네, 반갑습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왔고요. 급하게 와가지고 목사님실에 성경책도 놔두고 내려오고 제가 이제 동영상 한번 지난주쯤에 보셨겠지만 저희는 넥타이 매지 않거든요. 편하게 티셔츠 입고 요 새로 샀습니다. 어제 요 새로 사고 언밸런스 하더라도 한국을 잘 몰라서 그렇구나 이해해 주시고 작년에 제가 7년 만에 처음 한국 왔었고 잠깐 왔다가 애들 못 만나고 다시 들어갔다가 이제 올해 왔거든요. 잘 모릅니다. 아, 맨발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맨발로 예배 드리거든요. 미얀마는 이제 좀 비슷하게 운동화도 신고 양말도 신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색합니다. 미얀마 일단 한번 말씀드리면 미얀마가 어떠신가요? 물어보는데 우리가 2020년 3월에 코로나 있었잖아요. 한국도 난리가 났었죠. 뭐 미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 괜찮아지려고 할 때 2021년 2월 달에 이제 미얀마 쿠데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쿠데타 있고 2년 뒤에 총선거 하니까 괜찮다 하다가 2년이 지나고 2023년에 총선거 한다는 약속이 깨지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미얀마가 이제 내전 중에 있습니다. 미얀마는 대한민국의 6.7배 정도 돼요. 큽니다. 아주 커요. 그 안에 이제 8개 주가 있는데 그 8개 주가 서로 말이 틀립니다. 언어가 틀리고 글자가 틀리고 종교가 틀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이 되겠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했지만 미얀마는 중국, 뭐 우리로 말하면 중국, 일본, 한국이 같은 나라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이 틀리고 종교가 틀리니까 그때부터 내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제 내전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안전한가요? 물어보면은 뭐 그거야 뭐 둘만 하면 잔소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거주 허가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그게 이제 좀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미얀마 가려면 미국 가려면 비자 받아야 되잖아요. 미얀마 가려면 비자 받아야 됩니다. 똑같이 미얀마 들어가면 이제 제가 사는 지역은 미얀마 정부 군 지역이 아니라 자치정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역에 가려면 미얀마 정부 허가증을 받아야지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허가증이 없이 그 지역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불법이 되는 거고 불법이 되니까 걸리면은 이제 반드시 징역 6개월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불법을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 지역에 살 수가 없으니까 외국인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제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통해서도 이제 많이 공격을 많이 받고 나와야 된다, 아동 학대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게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왜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미얀마에 가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요 옆에 이제 성모병원 있잖아요. 성모병원에서 이제 제가 신방을 하는데 권사님이 따라가셨어요, 몇 분이. 근데 제가 이제 표정이 어두우니까 왜 그러냐 물어보시죠. 제가 그 교회에서 파송 받으려고 한 3, 4년 이렇게 계속 이제 노력을 하는데 파송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 없다고. 하나님 믿어야지 왜 그거 기대하고 있냐. 하나님이 나한테 딱 말씀하시다. 하나님 안 굶기셔요. 하나님 안 죽이셔요. 그러니까 권사님한테 그 얘기 들으니까 이렇게 목사가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데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빌립보서 4장의 말씀, 하나님이 권사님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 그날 딱 들리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의지하고 1월 달이었는데 2월 12일 날 고별 설교를 하고 바로 이제 선교지에 가겠다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선교지로 가는 것은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제가 원래 북한 선교 준비했기 때문에
세터민들 사역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북한 쪽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임을 하고 바로 나가서 제가 잠깐 어디가 있었느냐 하면 선교사 하려면 영어를 좀 해야 되잖아요. 필리핀에 잠깐 갔습니다. 필리핀에 이제 집을 얻어가지고 잠깐 갔는데 간지 뭐 이틀도 안 돼서 3일도 안 돼가지고 저를 제가 이제 사임한 목사님이 저를 다시 찾으셔요. 다시 찾아서 이거 필리핀에 집 얻어놨는데 한 이틀도 못 자고 다시 한국 갔습니다. 목사님 부르니까 가야 되잖아요. 갔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미얀마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미얀마는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미얀마 가라니까 또 제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또 뜻이 있겠다 싶어서 그래도 순종은 해야 되니까 제가 미얀마 가게 됩니다. 그날이 2월 28일이었던 것 같아요. 2월 12일 날 고별 설교하고 이삿짐 다 준비해서 필리핀 갔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목사님 만나고 다시 미얀마 가는데 2월 28일이니까 보름밖에 안 됐잖아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가는데 미얀마 가는데 저는 뭐 당연히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 제가 믿음 좋아 보이지만 믿음 하나도 안 좋아요. 애들이 저를 싫어할 만큼 인격적으로 좋지도 않고 권위적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한테 들은 게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야 도망가 봐야 소용없다. 하나님 부르면 결국에는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빠도 도망 다니다 목사 하느라 고생 많이 했으니까 너도 그러지는 마라. 그 얘기 들은 게 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야 그래 목사님 부르는데 도망가 봐야 소용없으니까 일단 순종을 하자 하고 제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미얀마 가보게 됩니다. 근데 미얀마 갔으니까 당연히 제 마음이 없잖아요. 저는 북한 갈 거거든요. 제가 북한에 이 평양대 의과대학 앞에 매점 사장으로 제가 딱 그 낙점이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그 미국인들, 호주인들하고 관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매점 사장으로 가기로 돼 있었고 신분을 해가지고 뉴질랜드나 호주 영주권 바로 얻어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북한 가야 되는데 제가 세터민들 많이 사랑하거든요. 북한 생각하면 그냥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보고 싶고 제 기도 첫 번째는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애들 잘 되는 것보다 더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미얀마 가라니까 미얀마 안 사랑하는데 미얀마 가라니까 생뚱맞잖아요. 그냥 미얀마 갔어요. 그래도 갔는데 이제 정탐을 갔는데 미얀마 갔는데 우리 저를 초청해 준 선교사님이 왔으니까 미얀마 잘 적응하도록 좀 좋은 구경도 시켜주고 맛있는 음식도 좀 주고 미얀마 문화도 소개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뜬금없이 저를 전기도 안 들어오는 외딴 지역에 갔다가 재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자는데 물이 없어 못 씻잖아요. 물이 없었거든요. 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땀이 나면 조금만 씻으면 될 것 같아요. 요만큼만 하면 돼요. 그 물이 없으니까 띠가 막 온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벌레는 또 얼마나 많은지 그 불 켜놓으니까 온 벌레가 달려 들어가지고 벌레 공격에 땀의 공격에 그래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서러운 거예요. 그날이 3월 3일 제 생일이었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남자는 철이 없잖아요. 자기 생일밖에 모른다요. 그 생일인데 생일날 이거 예배 내가 진짜 화나고 한국에 있었으면 교인들이 사랑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순서에 따라서 읽은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그 말은 제가 세터민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얼마나 저를 좋아해 주는지 몰라요. 진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랑 못 받아봐요. 그렇게 근데 내가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가고 싶었나? 그런 사랑 하나님 몰라도 한다. 그런 순종은 죄인들도 한다. 그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밤에. 그래서 제가 그 밤에 이 말씀을 받고 너가 가고 싶은 곳 가는 것 아니고 너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라는 곳에 가라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아내와 눈물 흘리면서 이제 미얀마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이게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전혀. 기쁨도 아니고 두 손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부르시니까 간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미얀마에 가서 선교 사역을 순종하게 됩니다. 제가 파송해 주신 목사님이 처음에부터 1년 파송해 주시는데 2년 2번 연장해서 최대 3년 할 수 있다. 그 약속을 듣고 제가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목사님 한 번도 찾아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가면 연장해 달라는 거니까. 제가 첫 번째 주신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죽이신다. 하나님만 믿고 간다. 그래서 3년 동안 찾아가지 않고 미얀마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고 3년을 버티게 돼요. 그런데 3년이 이제 딱 끝날 때쯤에 한국에 한 번 나오면 목사님이 딱 보고 불쌍하게 생겼잖아요. 딱 보고 도와주게 생겼잖아요. 도와줄 것 같은 거예요. 부담 드리기 싫어서 안 나갔어요. 끝나고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 해서 기도하던 중에 이제 전도 여행을 미얀마 다니다가 북쪽에 제가 양곤에서 15시간 차 타고 올라가면 복음화율 0%, 실질적으로 복음화율 0.0001%인 보호족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거기에는 한 번도 선교사들이 왔다 가는 1년에 한 번 정도 왔다 가는 사람은 있는데 사는 사람이 없고 살았던 사람도 없고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제 마음에 내가 가야지 마음이 든 거예요. 잠깐 들었다가 없어졌어요. 내가 가야지 생각은 믿음, 우리 다 그 정도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교사가 없다면 내가 가야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내가 전해야지. 그 마음이 잠깐 들었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거기 가면 우리 애들이 학교 못 다닐 것 같은 거예요. 학교 없으니까요. 거기 병원 없잖아요. 양곤에서 15시간이요.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이 마음속이 커져가지고 안 갈 구실을 제가 이제 막 찾게 돼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고맙게 우리 와이프도 절대 안 간다 그러고 우리 애들도 절대 안 간다 그러고 너무너무 고맙게 뭐냐면 제가 간다는 얘기를 듣고 주위 선교사님들 찾아와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너무 막 말려주고 별로 안 친하던 사람들도 와서 막 말리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 절대 가면 안 된다. 그거 가면 애들 죽인다. 아동학대다. 막. 그리고 이삿짐 불러놨으니까 이삿짐비 얼마냐? 70만 원 내가 줄게. 집 뺐는데 그거 내가 2년치 월세 내줄게. 선교사님들이 막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안 가고 싶어. 그런데 했던 말이 있잖아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에 너무 가기 싫은데 진짜 가기 싫은데 가기 싫은데 하나님 순종해야 되나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또 금식 기도하는데 그때에 그 한국의 어떤 분당에 있는 큰 교회에 와서 큰 교회에서 이제 양곤에 있는 제 목소리 좀 작습니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대중한테 이렇게 별로 없기 때문에 미얀마에서는 우리 교인들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때는 제가 미얀마 말로 설교하거든요. 미얀마 말 어떻게 잘하세요? 물어보면 한국인하고 얘기하다 미얀마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 미얀마 사람들만 만나다가 24시간 한국 사람 만나기 때문에 이게 한국말로 뭐예요? 떠올리고 미얀마 말로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게 미얀마 말로 떠올리거든요. 생각을 미얀마로 하는 거예요. 생각을 자체를 맨날 미얀마의 사람들은 생각을 미얀마 사람으로 하니까 이 미얀마처럼 돼가는 거예요. 조금 좀 저 사람 이상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생각을 미얀마로 하니까 여러분들 한국말로 생각하잖아요. 미얀마 말로 생각하니까 어쨌건 그 미얀마 사람들 불러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안 갔어요. 집회에. 집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마음에 안 가고 싶은데 가야 되나 그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3개월 2개월 그렇게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저 친한 선교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전화했더니 선교사님 목사님 뭐 하세요? 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어제 우리 집회했는데 집회 오면은 우리 선물 준다고 선물 그 선교사님 마음에 흡족하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려나 보다. 제가 기도하는 걸 그분도 알고 있으니까. 그를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려고 내 말씀을 주시려고 저분이 참 흡족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까 하고 기대를 하고 제가 이제 가게 됩니다. 가게 됐더니 이제 그 전날 다 왔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근데 제가 처음 갔으니까 처음 온 사람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온 사람 저기 자리에서 딱 일어났더니 바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100를 딱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믿음을 그 말씀 받으러 갔는데 딴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그 선물이었던 거예요. 인격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냥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 우리가 그냥 그런 사람이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날에 제가 갔는데 목사님이 쭉 말씀을 하시다가 성경을 딱 찾았는데 이 성경을 찾은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을 읽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하나님이 그날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가슴에 딱 박히는 거예요. 그래, 선교사가 없다잖아. 선교사들이 이 대도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애들이 학교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곤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곤에 살아야 애들 학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니어들은 갈 수 있겠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프잖아요. 양곤까지 가는데 1박 2일 걸려요. 그럼 중간에 어떻게 누가 데려다 줄 거예요? 아프면. 그러니까 시니어도 오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못 살고 늘 나이 드신 분도 못 살고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말씀을 제게 주시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순종하는 거예요. 5월 4일 날 2020년 5월 4일 날 이사 갑니다. 4개월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도 기쁘지 않는 마음으로 양곤에 집을 2년 동안 공짜로 준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뒤로 하고 이제 타시스로 도망했던 요나와 같은 마음으로 억지 순종의 마음으로 이제 이삿짐을 불렀어요. 그 이사하는 날 우리 아내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 아내도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거기. 아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돌아가라는 신호를 알고 돌아오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저는 이사 갈 때, 여러분 이사 갈 때 이사 가는 집 열쇠 안 주고 간 사람 보셨어요? 저는 이사 갈 때 집주인이 저한테 이사 열쇠 달라고 할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갔다가 바로 올 거기 때문에 열쇠를 못 준다. 그래서 우리 집 15시간 이사 가는데 문 잠궈 놓고 열쇠 갖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바로 올 거니까 순종은 해야 돼요. 안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게 하나님한테 요나 뱃속에 들어갈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순종해야 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열쇠는 안 주고 그 집주인이 황당하잖아요. 이사 가는 사람이 열쇠를 안 주니까 저는 진짜 그 마음이에요. 갔다가 한 발만 딱 내리찍고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사를 갔습니다.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도대로 냉각수 호스가 터지면서 차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막 같은 데서 하루 종일 애들만 땀 뻘뻘 흘리면서 밤에는 벌레를 맞으면서 그런 순간에 요때에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고생하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나서 4장 10절. 하나님 평소에는 말씀을 안 주시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말씀을 주시니까 요나야,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랐던 이 박넝쿨을 네가 아끼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가 12만 명이나 니누에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 날이 요나와 같은 떼양볕에 그게 없어지고 벌레에 그래서 애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제가
뻐족은 150만 명이래요. 150만 명. 선교사 한 명도 안 산단다 거기는. 그 얘기를 하고 애들에게 뭐 이야기했냐면, 야,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이 도착만 하면 그냥 순종의 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실 거야. 그 얘기. 저도 그런 믿음.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그런 믿음. 똑같습니다. 저 믿음 없어요. 이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엄청 나를 복 주실 것 같아. 잘했다고 막 칭찬하실 것 같아. 그런 기대로 이제 갑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해요. 야, 너네 학교가 없잖아 거기. 근데 아빠가 기도했는데 학교를 못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미국으로 딱 옮겨가지고 공부시켜줄 것 같은 그런 감동이 된다. 내가 아빠가 거기에 또 애들이 홀깃해가지고 미국에 갑자기 옮겨줄 것, 그런 감동이 들더라고요 진짜요. 아, 진짜 그런 얕은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으니까 복 줄 것 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 제가 이제 갑니다. 1박 2일 걸렸어요 가는데.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하면 제가 온 동장과 백부장과 촌장들이 나와서 저를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외국인이 코로나 기간에 5월 5일 날 도착을 하니까 21일 격리, 일주일도 아니고 21일 격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격리 장소를 보니까 옛날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수도꼭지 운동장에 딱 하나 있고, 거기서 여자 4명 샤워도 하고 밥도 먹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못 사니까 갔다가 코로나 끝나면 와라 이러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우리 와이프 진짜 얼마나 화났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또 나도 마음이 힘든데 우리 세 딸이 용기를 내주더라고요. 미국 간다고 그런 걸 기억했는지 모르겠지만 세 딸이 어렸거든요. 그때 이제 겨우 뭐 몇 살일까요? 굉장히, 지금이 중3이니까 막내가, 그때가 5년 전이니까 초등학교. 그런데 이 아이가들이 용기를 내서 엄마 우리 해봐요 그러더라고요.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열악한 곳에서 이 썩은 물로 목욕하면서 21일 격리합니다. 제가 21일 격리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요 정도 했으니까, 야, 격리하고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 21일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실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봐도 아무도 안 오잖아요. 여기 선교사에 다 뜯어말리는데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 여기 왔잖아요. 야, 요것만 나가면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와, 내 기대가 돼요. 그래서 너무 기대함으로 21일 동안 우리가 잠자는 시간 빼고 자리에 아무도 눕지 말고 5명 나태하지 말고 다니엘의 21일 기도를 한다. 그래서 개인 기도 100시간씩 다 채우죠. 그래서 21일 동안 우리가 개인이 다 100시간 이상을 5명 채우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복 주시는커녕 제 인생에 2번 다시 겪지 못할 진짜 암울한 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요. 거기에 초청해 준 사람이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그 사람 배신 아니었겠지 뭐.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네가 이사 왔겠냐 이런 말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갔다 했잖아요. 다 거짓말이야. 그 사람이 다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갔지. 그런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시고 말씀에 아멘 한 거 그거 하나 딱 붙들고 잘했다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사람 다 도와줄 줄 알고 갔는가 봐요. 그 사람 배신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10달의 시간이 지나면 10달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사역지에 문도 안 열리고 아무 일도 안 열려요. 그러면서 제가 10달 동안 뭐 하느냐 하면 그 뽀오족에 놀러 다닙니다.
10부장도 100부장도 만나고 돌로 다녀. 그래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 마을은 250가정이 있습니다. 250가정. 할머니 뭐 손자까지 살아요. 3대. 250은 많습니다. 250가정이 있고 여기 1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어요. 100부장은요. 우리 마을에는 여러분 미얀마 법이 못 들어옵니다. 그 미얀마 군인 못 들어옵니다. 미얀마 군인 들어오면 총 맞아 죽어요. 미얀마 경찰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법도 없고 경찰서도 없고 보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백부장이 대통령이고 백부장이 권총 군권도 갖고 있고 백부장이 재판도 합니다. 근데 이제 백부장 그런 촌의 마을인데 이런 마을이 25개 정도 모이면 천부장이 있어요. 천부장은 그냥 무서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백부장은 제가 동생처럼 대하거든요. 백부장은 제가 갈 때마다 한 5만 원씩 용돈 주면 엄청 좋아합니다. 백부장은. 천부장은 2위에 있어. 5만 원은 그냥 엄청 부자야.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약으로 돈 버니까. 우리 지역이 그 유명한 골든 트라이앵글 그 태국과 라오스와 미얀마 사이에 있는 그 유명한 지역이요. 시간 없으면 재밌는 것도 많은데. 뭔 재밌는 일이냐면 우리 지역에 얼마 전에 작년에 한국인이 13명이가 구출됐어요. 구출됐는데 왜 구출됐냐면 한국인이 방콕으로 취직 갔다가 월급 많이 준다고 해서 이제 갔다가 방콕 공항에서 납치돼 가지고 바로 봉고차 타고 미얀마까지 논스톱으로 납치. 그래서 거기 뭐 하냐면 컴퓨터 그 도박 게임 개발하고 보이스피싱 합니다. 거기서 우리 미얀마 거기에 골든 트라이앵글. 왜냐면 법이 없으니까. 태국에서 하면 바로 태국 경찰 들어올 수 있잖아요. 중국에서 하면 중국 경찰 들어오잖아요. 미얀마 아무도 못 들어. 거기는.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 여기에 라스베가스 같은 게 있어요. 그 엄청 화려한 도박의 도시. 여기 있는데 여기 다 100% 중국인들이 자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이 5만 명이 여기서 하다가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한국 대상, 대만 대상으로 하면은 시진핑이 열 안 받는데 본토 대상으로 하다가 시진핑이 열 받아서 군인 데리고 와가지고 중국인 5만 명 체포했어요. 그 안에서. 근데 거기에 운 좋게 한국인이 13명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출이 된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의 언론에는 중국이 도와줬어 그러죠. 중국이 도와준 게 아니야. 원래 납치한 게 중국인이거든. 근데 미얀마가 나쁜데 중국이 도와줬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언론이라는 게 정말 무섭고 못됐어요. 중국을 좋게 포장하고. 하여튼 그런 지역이에요. 그게 마약으로 하니까 천부장이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를 아주 그냥 이 발 아래 봐. 그리고 천부장 위에 누구 있냐? 자치정부 수반이 있어요. 자치정부 수반은 상징적인 거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어쨌건 천부장 세습합니다. 세습해요. 그런데 백부장은요 선출합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을 가진 게 뭐냐면 미래 백부장을 키워야겠다.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백부장은요 어떤 사람이 백부장 되냐? 대학을 들어갔다 나온 것 같으면 백부장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도 잘 안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일한단 말이에요. 다 학교 안 가는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뽀오족 말 쓰고 뽀오족 글자를 쓰잖아요. 근데 백부장 정도 하려면 미얀마 글자를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미얀마 글자를 쓸 수 있으면 백부장 되는 거야. 조금 잘 배운 사람을 시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미래 백부장을 키워야겠다 해서 이 아이들을 그 지역에서 교육을 좀 시켜봤더니 주일 학교에 와서 열심히 배우다가 찬송이 입에 붙잖아요. 찬송이 입에 붙으면 집에 가서 찬송가 부르겠죠. 집에 가서 찬송가 한 번만 부르면 다음 날부터 절대로 교회 못 옵니다. 100% 불교 사회니까. 99.9%에 100% 불교 사회가. 목사집이에요. 다 목사집이라 생각합니다. 목사집에서 갑자기 불교 절에 갔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 아이들을 교육을 또 양곤으로 보내서 대학교까지 졸업시킨 다음에 우리 지역으로 다시 불러와야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있으면요 백부장 하라고 그래요. 글자를 쓸 수 있으니까 잘 배웠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백부장 사역을 그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10개월 동안 상교회 문은 안 열리는데 쭉 보고 다니면서 뭘 보게 되냐? 마을마다 절이 있어요. 우리 마을은 250가정밖에 안 되잖아요. 100% 그 불교인이니까 250가정의 절인데 절이 어마어마하게 한 3층 4층 막 빌딩 같이 지어요. 거기에 중이 한 3, 40명 있어요. 그리고 불탑이 하나 있고 여기에는
마을 중앙에는 불탑이 있고 여긴 그 절인데 절에서는 우리가 보름에 한번 절에 갑니다. 우리 지역은요 학교를요 주일날 쉬는 게 아니라 보름달 뜨면 학교 안 가고 금음 되면 학교 안 갑니다. 양력을 안 쉬어요. 그런 데가 아직 있어요. 그런데고 불탑은 1년에 한번 제사를 드리는데 마을이 보통은 이 마을이 6개 정도가 한 공동체를 이루니까 그 연마을 불탑 제사 드릴 때 안 가면은요 소외돼요. 큰일 나요. 다 가는 거예요. 2달에 한 번은 다 제사를 드리는데 뭐 하냐면 불탑에 이게 북치고 장구치면서 돕니다. 축제 먹을 것도 많이 있고. 그러나 여기 가면은 그 처녀 총각 만나는 거예요. 연애 장소. 여기 가야 결혼하는 거예요. 다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보다가 만남의 장소도 되고. 이렇게 뭐 다 불교 중심이에요. 보름달 뜨기 전에 청년들은 다 절에 가서 잡니다. 자고 아침에 와서 목욕하고 가서 불공 드리고, 생일날에 자기들은 고기 못 먹는데 중들한테 꼭 고기 반찬해서 갖다 줍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멀리 가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헌금을 못 하니까 한 달치 월급을 해서 절에 갖다 바쳐야 돼요. 한국에 가 있으면 한국에 한 달치 월급, 싱가포르 가 있으면 싱가포르, 그런 곳이죠. 불교 버리면 죽는 거예요. 여기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무덤도 절에서 다 책임져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초코파이 줄게 오늘 교회 와라 오겠어요?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와요. 쌀 주니까 교회 와라? 절대로 안 옵니다. 예수 믿으니까 그 쌀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아서 정성껏 해주시는 그 쌀이, 쌀 주니까 교회 와라 한 가마니 줘도 안 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받고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때에 10개월 동안 잘 사겨놓고 있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월이 지나고는 제가 이제 가족들한테 선포를 해서 돌아가자, 이제 양곤 가자. 하나님한테 완전히 삐졌어요. 10개월 동안 그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도 천교의 문은 안 열리니까 돌아가자 제가 포기를 선언하니까 요때 또 우리 와이프가 믿음이 생겨가지고 계속 반대하던 우리 와이프가 요때 또 저한테 여보 일주일만 기도해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마음의 결정이 됐으니까 일주일 정도 못할 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자. 근데 열이고선 기도를 해보자. 7일째는 나팔을 불어야 돼요. 해보자. 그래서 7일을 우리 아이들하고 마을을 이제 한 바퀴 하고 7일째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진짜 피리도 불고 그냥 해보는 게 아니라 간절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거는 믿음으로 4명의 여자는 그런 믿음으로 나는 그냥 아는 거고 나는 갈 거니까 이왕 돌아갈 거냐 마음이 딱 먹었거든요. 돌아갈 기대를. 그런데 7일을 돌고 무슨 일이 생겼냐면 마을에 처녀들이 딱 2명이 나타나더니 저기 땅이 있는데 한번 관심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10개월 동안 땅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무도 안 파는 거예요. 외부인한테. 깜짝 놀라서 그래 한번 가보자 해서 땅을 봤는데 이 땅입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와, 이 땅입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부자로 봤는지. 한국 돈으로 1억이에요. 한국 돈으로 1억. 와, 하나님은 날 또 어떻게 보시는지. 나는 그 정도 믿음이 없는데. 그래서 그래도 요 땅이 1억인데 여기 바로 옆에 500만 원짜리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지. 방향이 약간 틀렸는데 그 10발자국도 안 되니까 요 땅이에요. 요거 33평 500만 원 요거더라. 그래서 요거 땅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요 앞에 1200평 아니 3600평 요 1억짜리 땅이 아니라 33평 500만 원짜리 땅을 두고 제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실수는 없으시니까 요거 아니고 요거다 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애들한테 기도도 시킵니다. 제가 믿음이 완전히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애들한테도 기도를 시키고 기도하자.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이 땅 사야 됩니까? 양곤 돌아가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우리 막내가 이름이 하언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아이가 좀 영적이거든요. 아빠 믿음 없는 것 같으면 바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어릴 때부터
말 잘 못할 때부터 좀 무서워 얘가. 그런데 얘가 하나님이 예레미야 7장 7절 말씀 읽게 하셨다. 그래서 그래, 근데 그 말씀 읽었더니 어떻게 됐냐? 그 말 하기 전에 다 하나님이 이 땅 사라고 하신다 그러다. 어린애가 5년 전이니까 초등학생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 예레미야 7장 7절 말씀 읽어봤더니 이렇게 기억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땅이니라. 이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저는 이런 말씀이 여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 읽었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또 자꾸 믿어져.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때 양곤으로 믿어지는 거야. 이게 믿어지는. 근데 1억이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 그 땅 주인 찾아가서 3분의 1을 팔 생각이 있나 물어봤어요. 3분의 1 판대. 한 4,100 얼마냐, 4,200만 원 정도 된대요. 1억은 믿음이 안 생기는데 1,000이라고 하니까 약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믿음이. 그래서 그때 양곤으로 돈 찾으러 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쿠데타 때문에 전국의 은행이 다 닫아서 은행이 안 열어요. 여러분 나라 망하면 은행에 돈 다 찾아야 됩니다. 돈 안 줍니다. 돈 다 찾아서 달러로 바꿔가 집에 갖다 놔야 돼요. 어떤 말에도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양곤에서 속아봤거든요. 달러가 1,400 하다가 이제 5,000 합니다. 집에 돈 갖고 있던 사람들 다 망했어요. 다 미얀마가 완전 망. 돈 안 찾아도 된다고 하더니 다 거짓말이었어요. 못 찾게 아예 은행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행 가서 못 찾고 양곤 가서 이제 교민들하고 이렇게 조금씩 해야 되는, 수소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양곤 가는데 쿠데타가 있었잖아요. 양곤에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 쿠데타 이후에 중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15시간 도적대가 있을지 어떤 일. 근데 제가 가는 거죠. 사람들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양곤 간다요. 미쳤다고. 그런데 믿음이 좀 생겼습니다. 이때 제가 하나님 가라고 하는데 믿음이 조금 생겼어요. 그 양곤 가는데 말씀 받고 가니까 가는 길에 저를 미얀마 가라고 했던 목사님이 가라고 했으면 좀 연락도 좀 자주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한 번도 연락 주고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별로 안 친해요 목사님이랑. 제가 그 목사님 좋아합니다. 사랑해요. 존경합니다. 저한테는 너무 높은 곳에 있는 분이, 그런 사모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분이 처음으로 전화했어. 잘 지내냐 물어보더라고요. 잘 지냅니다. 근데 땅 살라고요. 그 말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그냥 잘 지냅니다. 그 얘기만 드렸는데 그날 목사님이 금요 철야 때 김사무엘 잘 지낸다더라. 근데 혹시 김사무엘 헌금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이 당일실에 계좌번호 알려놨으니까 비서 좀 만나고 가라,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날 밤에 하룻밤 사이에 계좌번호 물어보고 보내준 사람이 4,200만 원이에요. 내가 그거를 보고 1억을 주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믿음이 이렇게 없구나. 진짜 느낀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준다 하나님이. 근데 진짜 딱 목사님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 계좌번호를 감춘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오니 갑자기. 그리고는 그 뒤에 헌금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데 이 금액이 채워진 거예요. 거의 1억에 가까운. 근데 안 주셨어요. 지금까지도. 너무 많이 들으니까 한 사람 앞에 많이 보내니까 제가 믿음이 없어 못 받는 거예요. 욕심이 하나도, 믿음이 없어서 못 받은 거예요. 믿음대로만 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계산했든 뭘 했든 구한 대로만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땅을 샀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또 헌금이 많이 갔는데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제가 무식한 건 좀 알아요. 내가 이거 보냈는데 이게 그동안 우리가 3년 동안 후원하다가 후원을 지금 못한 지 1년이 됐으니까 생활비를 못 보내줬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거 3분의 1은 생활비로 써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꼭 애들 학비로 써라 그러더라고요. 너 성교비 쓰면 안 된다. 예,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전화했어요. 내가 너를 아는데 너가 안 될 것 같아. 와이프 바꿔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처음 또 그렇게 전화하신 거예요. 와이프한테 이거 김사무엘 줬는데 성교비 쓸 것 같으니까 이거 그 애들 학비라고 꼭 얘기하라고. 애들 그리고 이거 생활비 써야 된다고 약속을 딱 받고 제가 그걸로 홀라당 땅을 샀죠. 왜냐하면 금액이 딱 맞으니까. 그렇잖아요. 딱 산 거. 요걸 나중에 애들이 알게 돼서 애들 학교 안 보내고 땅 샀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미워한지 몰라요. 아빠를. 지금 그게 그거였냐고. 그 어떻게 그렇게 딱 맞는데 샀잖아요. 샀는데 사고 어떻게 됐냐. 땅은 샀는데 교회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때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 성모병원에서 저한테 쿠사리 줬던 권사님, 목사님 믿음도 없다고 했던 그 권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 권사님이 누구냐면 이근난 선교사님이라고, 네팔 선교사님. 저한테는 그때 권사님이었거든요.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그러면서 베들레교회 딱 연결해 준 거예요. 그 제가 여기 오면서 성모병원 딱 지나는 거예요. 또 우리 선교사님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 통해서 베들교회를 연결해 주셔서 제가 그 베들교회 헌금으로 베들교회를 지은 거예요. 교회 짓는다는 얘기 듣고 우리 목사님 또 전화 왔어요. 분명히 생활비 쓰라고 했는데 교회 이름을 베들교회로 한다고 했더니 목사님이 그럼 우리 교인들이 섭섭하지 않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분명히 나한테 생활비 쓰라고 했는데 그걸. 그래서 목사님 이거 베들교회에서 해주는 거에서 베들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한번 전화해 보겠다고 하더니 전화 어디 교회냐 물어보더래요. 전화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 말씀 믿고 제가 그곳에 살게 됩니다. 중간에 한 명 가시니까 빨리 끝나야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죠? 예. 제가 지난 8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도 말씀 주시고 억지로라도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간증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2023년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못 드리겠는 거예요. 여기 예배 드렸다가는 이 교회에 부셔질 것 같은 거예요. 왜냐 말씀드렸죠. 100% 불교 지역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110년 만에 처음으로 지어진 거예요. 다른 선교사님이 그 지역의 교회를 새로 지은 역사가 없는 거예요. 100년 동안. 못 짓는 거예요. 지으면 부서지는 거예요. 저도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는 지어놓고 6개월 동안 차 타고 멀리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멀리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6개월 지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슬쩍슬쩍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집에 다 불당이 있지 않냐고. 집마다 불당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집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어서 우리 집에 예배당이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해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백부장이 오더니 종교는 자유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그러면 내가 진짜 더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기 시작했냐면 여기 예레미야 7장 7절 말씀에 해답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제가 이제 요 건축을 시작하면서 우리 애가 다친 거예요. 다리가. 그때 다치면서 못 걸었잖아요. 못 걸으면서 6개월을 못 걸었거든요. 한국에 간 거예요. 3년을 떨어져 살았잖아요. 그 3년을 와이프가 떨어져 사니까 제가 3년 동안 뭘 했느냐면 현지인들하고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고 같이 먹을 수밖에 없어. 혼자 밥 먹을 거 아니니까. 장작불에 3년을 나무 떼가면서 밥 먹고 그들하고 같이 자려 3년을 한 거예요. 3년을 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가족이 된 가족. 그 사람들의 가족. 외부에서 놀러 오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한번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한번 왔다가 얼굴 비치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늘 같이 있는 거예요. 3년을.
아무 데도 안 가고 코로나 때도 아무 데도 안 가요. 다 도망가는데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3년을 했더니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 교회를 부수면 어떤 일이냐,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현지인들이 나를 가족이라 생각하니까. 나의 가족이 지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지인이 지은 교회가 아니에요. 나는 원주민처럼 된 거예요. 제가 진짜 얘기하거든요. 여보, 나 우리 족장 되고 싶다고. 여기 해답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 이러고 살게 하리라. 근데 제가 아이가 다치지 않았다면 그게 안 됐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랑 늘 같이 있다가 한 번씩 가보는 거 됐겠죠. 가족이 없으니까 만 3년을 제가 그곳에 같이 그들하고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제가 이렇게 비어도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교회 된 것이죠. 여러분의 귀한 헌금을 통해서 정말로 귀한 성전이 건축되었다. 110년의 역사에 있어서 미전도 종족 지역에 첫 교회가 건축됐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 있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만나게 해주셔서 저같이 정말 저는 인격이 못 돼가지고 애들이 아빠 안 좋아하게 됐거든요. 권위적이고 고집 피우고 다 이사가지 말자고 하는데 이사가가지고 애들 고생시키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빠 때문에 장애가 생겼다. 다리가 2cm 짧아졌으니까 우리 애가 운동을 워낙 좋아하고 여자인데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 애를 만나는 사람마다 운동선수 시키라고 골프 하시는 분이 만나는데 얘는 골프만 시키면 박셀이 된다고 그래요. 제가 봤더니 얘는 곤두 시키면 반드시 세계 챔피언이에요. 내가 딱 보면 우리 애가 제 손을 이렇게 딱 잡잖아요. 한 손으로 빼지는 못하겠어요. 여자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야, 근데 걔가 운동을 못하게 되면서 살이 이렇게 찌기 시작하니까 아빠를 미워하게 되고 그랬는데, 그런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준비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만나서 참 부자를 만나서 교회를 지었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 없는 사람, 죄인을 보내서 일시키고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짓게 하시고 뭐 하시려고요? 나중에 잘했다고 하려고. 참 잘했다. 참 너희들 잘했다. 너희들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이 성전이 건축됐다. 그것을 하게 하시려고. 제가 나올 때 우리 교인들을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막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얼마나 사랑 많이 받는지 몰라요. 막 맨날 그 영상 보내가지고 빨리 오세요 막 울고 노래 부르고 막 난리쳐요. 맨날 우리 와이프한테 돌아오라고. 그런 한국에는 목사 못 쫓아내서 난리인데 교회에서 우리는 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고맙고 오기 전에 앉혀놓고 우리가 이 행복한 나의 목적은 여기에 있지 않다고, 너를 통해서 저 옆마을의 하나의 교회를 더 개척하는 게 난 그게 소원이다. 대신 너가 준비돼야 된다. 믿음과 정직함, 그것만 준비되면 너를 통해서 천부장 마을에 하나의 교회를 건축하고 싶다. 너를 통해서, 또 너를 통해서 그것을 하고 싶다.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다. 최소 2개, 3개 정도의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그것을 이제 나누고 우리 교인들에게 나누고 온 것이죠. 그러면은 제가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미국 보내줄 것 같다고. 그게 미국이 아니라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한테 순종하니까 하나님 엄청 복 줄 것 같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아휴, 그러면 지금 5년이 지났으니까 잘 됐냐?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애들은 5년 동안 공부 하나도 못했잖아요. 미국 금방 갈 줄 알았는데 앞으로도 못 갈 것 같고, 그런 마음. 학업을 포기하게 되고 애는 조금 다리를 불편해서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마음에까지 가 있고, 애가 상처받으니까 그 상처가 엄마한테 옮겨가고, 엄마가 애를 보면서 그 상처 받은 거 보니까 남편이 너무 밉고, 그러면 가정이 화목한 것 아니고, 우리 가정이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거든요. 남들이 보면 너무너무 아내도 예쁘고 애들도 귀엽고 이렇게 예뻐요 가정이. 지금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딸 셋이 고3, 고2, 중3 다 아빠 미워하거든요. 가정이 잘 된 것도 아니고 애들이 공부를 잘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앞길이 열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복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복이 다른 거라 저는 믿어요. 이 땅에 우리가 받을 것 다 받으면 천국 가서 하나님 칭찬할 것 무엇 있겠습니까? 이 땅에 받을 거 받으면 사람은 다 연약해서 자랑하게 되잖아요.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저 한국교회 안 다니거든요. 왜 안 다니느냐? 가정이 부끄러워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 애들이 아빠 싫어하는데 이 생각하면 강단에 설 수가 없거든요. 그 자랑도 못하죠. 누가 만나서도 사람 안 만나게 되고. 내 마음의 소원은 천국 가는 거, 하나님한테 위로받는 거. 근데 그것이 제가 하나님에게 받은 복이라 믿어요. 지금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그날을 기대하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은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 것,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것, 그것이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다른 소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헌금으로 여전도에서 이렇게 남성교회에서 모아주시는 헌금으로 쌀 나누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나누는 것 너무 감사하죠. 얼굴을 이렇게 한번 쭉 보고 갔기 때문에 갈 때에 쌀 나눠줄 때마다 여러분의 그 댄스도 기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억지로 순종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되려고 해요. 우리 아버님도 참 저한테는 억지로 순종했다고 하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80 넘으셨는데 그 당시에 목사님 되면 그래도 큰 교회 목사 했습니다. 옛날에는 200명, 최소 200명 이상. 근데 제 아버님이 그런 교회 간 게 아니라 월급을 못 주는 교회 갔거든요. 탄광촌으로. 이제 20분의 1을 주는 교회를 간 거예요. 사례비를. 참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는 행복했거든요. 왜 행복했냐면 우리 아버지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될 거야. 저 말 속에 뭔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면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저 억지로 순종했다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사실이고 또 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만들어 주셔요. 예, 꼬시기도 하고 미국 보내준다 말도 하고 좋은 사람 도와준다 말도 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넣어서 그 말씀 내가 아멘 그거 하나 보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칭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칭찬하고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억지로 순종했다, 억지로 순종해서 하지만 다시 태어나도 목사로, 선교사로 그 지역의 보호족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말씀, 그것이 나의 말씀. 제가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을 때 기분 나빠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 복을 못 누렸겠죠. 예.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베델교회가 성장하고 우리가 가정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살아나는 게 베델교회 때문이에요. 아빠는 미운데 아빠가 잘못하는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애들도 신기해하거든요. 이 뽀족이 예배를 드리네? 이런 일이 일어나네? 이런 일이 일어나. 아빠 따라 가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성탄절 준비하러 8월 31일에 같이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아빠 때문이 아니라 베델 교회 때문에 애들이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해 주심으로 또 믿음 없는 자가 함께 동력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며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생명되어 그 말씀 쫓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